요즘은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며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이 뒤이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디 가서 서비스 받을 곳이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이기적이 되면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경향이 더 짙어집니다. 특별히 유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는 나이와 계급과 직급에 따라서 질서가 분명해서 다른 사람들부터 섬김을 받아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부터 섬김을 받아야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데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쓴 이기주의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기주의를 철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이기주의는 이 임마누엘 칸트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논리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 이기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는 미학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미적 취향에 만족하고 자기 느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절대화합니다. 이것을 미학적 이기주의라 말을 합니다. 셋째는 도덕적 이기주의입니다. 옳고 그름의 그 판단 기준이 항상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선이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윤리적,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이, 내 느낌만이, 그리고 내 판단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르고 존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의 머릿속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영국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무엇을 하라? 여행을 하라. 여행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주일까지는 참 즐거운데 2주차 들어서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집 생각이 자꾸 나죠. 3주차 되면은 이건 아주 힘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일주일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그 다음에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새 집을 짓고 이사를 하면은 한 달 동안은 새 집에서 사는 그 행복을 느끼는데 이것이 한 달간 지속되다 보면은 적응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어쨌든 영국 속담입니다. 이거는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저는 이 영국 속담에 한 가지를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행복하려면 누구를 믿어라? 근데 이 영국 속담에 이 말이 빠졌어요.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섬김, 이 영국 속담에서 하나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다시 복습을 할까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뭘 하라? 이발.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한 달을 행복하려면, 그 다음에 1년을 행복하려면,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일평생 행복하려면, 그건 영생이고,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요. 그 사이에 평생과 영생을 구분을 지금 생각을 잘 못하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평생이고, 영생은 영원한 삶이죠. 평생을 행복하려면 봉사하라. 이게 제가 빠뜨린 겁니다. 봉사하라. 봉사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섬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섬기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섬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실 때 예수님은 고관 대작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죠. 이왕의 세상에 오실 바에는 황제 아들, 황태자로 세상에 나셨으면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어촌의 가난한 어부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3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머리 둘 곳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 쉴 만한 마땅한 거처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3년 동안을 사십니다. 마지막에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당시 종이 주인에게 하는 발을 닦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땀나고 먼지 묻었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일일이 다 씻어주시죠. 그러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하시며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온 인류를 섬기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들도 잘 섬겨야 할 텐데, 우리가 잘 섬기되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 여러분, 겸손이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상대방을 진심으로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겸손의 반대 무엇일까요? 교만이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인 인간이 존물주의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게 바로 교만이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먹은 결과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최고이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함.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드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빙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으로서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빙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죠. 반면에 마지못해서 그저 월급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그 서빙은 사실 별로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저는 해마다 이 중국을 다녀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처음에 이제 입국하게 될 때 이제 입국 그 수속을 밟을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별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냥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회주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섬긴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섬기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낮아진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관광지도 가도 마찬가지고 식당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질문하자 어거스틴은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이 단어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유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항상 몸에 가지고 다니죠. 지니고 다닙니다. 또 집 문 안팎으로 이 글씨를 붙여놔서 나가면서 한번 낭독하고 또 집으로 들어올 때도 그 문 앞에서 한번 낭독하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로 보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 11조 드릴 때에 우리가 억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죽게 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이웃을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기듯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섬기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섬기는 것하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육식을 좋아하는데 내가 채식을 좋아한다 해서 야채만 한 상 가득히 놓여있는 그런 식당에 들어가서 대접한다면 상대방이 그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먹기가 어렵죠. 반대로 상대방은 채식주의자인데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 해서 갈비집에 가서 대접한다면 그것도 역시 상대방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섬긴다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크게 기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를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그런 연기자이죠. 그녀가 유명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이 소녀는 굶주리고 가난한 고아 소녀였습니다.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고아 소녀였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소녀를 발견하고 이 소녀를 데려다가 먹여줍니다. 그 후 이 불쌍한 소녀는 유니세프가 제공하는 빵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나중에 이 소녀는 영화 배우가 되어서 유니세프를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바로 그 소녀가 오드리 헵번입니다. 자기를 살린 기관이기 때문이었죠. 일생 유니세프와 함께 살면서 수많은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하여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입니다. 그녀는 늘 굶주린 아이들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굶주렸기 때문에 굶주린 아이들의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비록 유명한 배우였지만은 늘 자신이 어렸을 때 그 허기진 배를 잡고는 고생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전 세계 굶주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섬길 때에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섬겨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정말 아름다운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뜻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11조 예물 드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돌려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의 성전 건축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게 되죠.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궁전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성막,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허락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엄청난 그 건축 자재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들어간 이 자재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금과 은이,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들어갑니다. 그런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이웃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 오베르랑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알프스산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눈이 덮여 있는 그 계곡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본인은 알지 못하죠. 눈을 떠보니까 어느 농가에 그 방 안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농부가 자기 오막살이로 이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의 상처는 싸매져 있었고 또 그 방은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으며 옷은 새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 오베르랑 목사는 눈 덮인 계곡에서 떨어졌지만은 얼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농부에게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며 또 여기 주소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반드시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저도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거주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과 그 주소를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길 때도 내 것으로 이웃을 섬기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아까운 생각이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길 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섬긴다면 상대방이 또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자 할 때 설령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내가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섬기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서운하다고 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늘 섬기면서 산 사람, 이런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늘 섬김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서운하다가 아니고 시원하다 그럴 거예요. 이제는 안 섬겨도 되니까 이제는 시원하구나, 아마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면서 대접을 받으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실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섬기는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가장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는 종으로 사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